창세기 10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9절 말씀까지만 교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내용은 전체로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교도갑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롯의 아들은 고넬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르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와요. 여한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단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마스라임과 북과 가나인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타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 닌누굿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다같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나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무록같이 용감한 사나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이제 홍수 후에 노아 가족이 급속도로 확장해서 번창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족보에서 우리에게 교훈받는 것은 뭐냐면 인류는 모두가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기질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가족인 것입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가족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우리 한 가족이 싸워서 되겠느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멸종하는 위기에 있어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핫, 야벳 이들 후예가 이제 계속적으로 번성해 가는 때인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셈, 함, 야벳의 족보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셈의 아들들은, 함의 아들들은, 야벳의 아들들은, 뭐 그의 후손들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순서인데 말씀은 셈, 함, 야벳의 족보라, 그들의 후예니라 뭐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지만 순서는 야벳부터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하고 나오고 그 다음 함의 아들들은, 그 다음에 셈의 아들들은 이라고 순서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여기에도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 족보를 기록하는 기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 족보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든지, 이스라엘 누구죠? 야곱, 이스라엘, 그와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든지 아니면 언약의 후계자로서의 깊은 연관이 있으면 족보에서 가장 하단부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21절에 나오는데 셈을 빼버리고 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하단부에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셈의 가문을 통해서, 경강 이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과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분주로 살고 경건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아들들 가운데
셈의 가족을 택하사 메시아를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송양의 보혈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이루하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셨던 족속이 바로 함도 아니고 야벳도 아니고 셈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족보 이야기는 항상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계되는 언약의 체결자의 어떤 관련이 있으면 항상 제일 하단부에 기록이 있어요. 그가 형이지만은 가장 밑에 기록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일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성경 족보가 기록되기 전에 만세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 벌써 있던 독생자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겠다고 언약의 체결자로 넣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 바로 셈족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제일 하단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야벳은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야벳을 창대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입 밖으로 벌린 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흑해, 카스피해, 스페인, 사도시대 때는 스페인을 저 땅끝 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까지 또 유라시아 전체까지 지중해 전역의 섬마을에 살면서 전 유럽까지 확장해 나가는 기도대로 확장, 번성, 흩어짐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제나 오늘나 예나 현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 자녀들의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서 책망 없는 삶을 살면서 입을 벌리되 귀한 거 축복받는 거 번성하도록 충만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7.8기의 훈련과 연단을 겪었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번창해서 올라간 것이죠. 어디까지? 땅끝 마을까지, 그것도 너무 전 지역에 유럽을 전체를 흩어져서 하는 그런 창대한 야벳이 되었다는 거죠.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야벳의 아들들은 하면서 흑해와 카스피해, 스페인, 유라시아, 유럽 전체에 흩어져 사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라, 내 앞에 기도한 것이 그대로 나타났지 않느냐? 그런데도 오늘 내 자녀의 형편을 보고 자꾸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건 안 좋지요. 할 수만 있으면 내 믿음 안에서 좋은 것, 귀한 것, 저놈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마음껏 그대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족보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곳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 민족이. 그런데 느헤미야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하나님 볼 때 어와둥둥 내 사랑일세. 느헤미야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니 입 벌린 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락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적겠습니다. 누가 왕이 되어버렸죠? 실질적인 역할은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인 느헤미야가 조서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꼭 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왕도를 움직입니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죠.
나라가 이토록 어지럽지만은 내가 똑바로 서서 내 한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사는 거 다 멸망하리라 했지만은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는 있을 수 없지만 노력하고 날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삶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니 완전한 자라 표현해.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완전한 자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됩시다. 그 완전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아들들의 형편을 놓고 내가 계산해서 뭐가 되게 해달라고 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최대한 번창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대신에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 당대의 완전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으시는 것을 조수까지도 느헤미야가 마음껏 꾸밀 수 있도록 내가 올라가는 길에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군대를 붙여주시옵소서. 알았어? 아니 나의 군대를 그렇게 많이 빼가? 이놈? 이렇게 하지 않고 알았어? 알았어? 그 알았어 하는 그 응답을 미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연결에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불러라. 내가 왕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리라. 가서 그냥 구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살 집도 두도록 적었고 주시옵소서. 일할 일꾼도 붙여주세요. 알았어? 거룩한 삶이 못 따라가면 어떡할까요? 이놈이 네가 왕이야 이놈아? 하옥시켜라. 저놈을 당장 태형으로 40대 때릴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온전하고 의롭게 되고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지키며 살라고 애를 쓴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누구도 은혜를 입혀주도록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붙든 이가 누구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저바테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벳이 야벳 앞에 잘했더니 아버지가 야벳을 생각할 때 고마워가지고 우리 효자네 효자 주여 이 아들을 창대케 하시옵소서. 그래요. 그 모든 후손들이 창대하도록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함은 그거 알잖아요. 아버지의 얼라리 그 사건이 있었죠. 그를 그냥 형제들에가 이 빵을 찍으면서 막 그렇게 얼라리 했더니 아버지가 확 끼면 그냥 종이 되리라. 형제들을 섬기리라. 하고 호통을 쳤더니 나중에 그들도 있어요. 함의 자손도 있고. 함은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 가운데 검다는 뜻도 있어요. 함 족속들은 전부 아프리카 다 살아요 지금. 애굽다면 시편에 보면 애굽다면 함의 자손 거예요. 그래서 서쪽 밑으로 해서 전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종살이 하는 것처럼 비참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우리도 많으면 좀 한 달간 풍성하게 넘치도록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못하는 것 통에 잡아가고 빨리 보혈로 수술지어라. 기회를 줬어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말이 전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인간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불의한 영향을 끼치는지 누구에게? 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했더니 그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타났죠? 세상에 처음 연결이라 특이한 사냥꾼이라. 저는 뭐 옛날 성경을 많이 봐서 그렇게 나오는데 요즘 성경은 첫 용사라, 용감한 용사라. 이름으로 어떤 용감했습니까? 그를 자세히 살펴보면 신분주의가 아니야.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주먹 믿어. 내가 하나님이야. 떡때도 굉장히 크게 태어났나 봐. 폭군.
특이한 사냥꾼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번역이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서 그냥 자기 발 아래 딱 묶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폭군이에요. 그가 지배하는 땅이 신할 땅의 바벨론 지역.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아수르, 아시리아까지 전체를 자기가 다스리는 엄청난 땅이에요. 이게 보통 넓은 땅이 아니에요. 신분주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로 폭군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 없다 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저주받으면 그 후손들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영들을 받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아수르까지 엄청난 반대하는 땅 전부 자기 발 아래 굽신굽신하니 너희들이 지금부터 니느웨 성을 짓는다. 무엇을 짓는다? 그게 니느웨 성을 짓는다 해서 니느웨 성을 지어서 얼마나 고역을 시켰는지, 그 당시에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는지 요나 3장 3절에 보니까 3일길을 걸어야 되는 성. 하루 몇 킬로 가겠어요? 30km, 40km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니느웨 성 안 지으면 어떡할 건데? 폭군 리모르한테 맞아 죽고. 그 니느웨 성은 차후에 아수르의 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 지역을 다스리는 신분주의 사람이 아니라 폭군, 통제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적그리스도의 영은 과거부터 흐르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할 때부터 아담을 타락시킨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계속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번성으로, 하나님의 도리에서 벗어나는 돈벌이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충만으로 벌어지는 모든 것은 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니무롯이 없는 거 있는 거 다 가졌어. 땅덩거리, 여자, 돈, 붕붕 싹 다 가졌어. 하나님 마음껏 허용했어. 네 믿음대로 할지어다. 왜 아멘 안 하지? 아멘 해야 기분이 좋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니무롯의 믿음대로 늘이 좁혔어. 인간의 자기 의지를 줬잖아. 그거 갖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안 했어, 그리스도 안 했어, 이루어지지 않는 번성, 충만, 돈벌이, 커진 거, 그 자체로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의 근거가 돼서 지옥 갈 근거가 너무나 많네. 전부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대로 불적에 떨어지는 것이. 오늘 세상적인 믿음 가진 자에게 네 마음껏 해봐.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으로 돌아온 자에게 네 마음껏 또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봐.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으면서 뭔가 돈벌이가 잘 되는 거, 그거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는데 그날의 마지막에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가린다. 진짜나 가짜나 가린다. 아무리 주여 했지만 하나님의 판단하에 염소에 속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바깥으로 집어 던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무롯은 복받은 인생 같아요. 염소, 양떼, 소떼 너무나 많아. 돈 다 가졌어. 땅덩어리 다 가졌어. 전 지역의 왕이에요. 꼼짝 못해. 인간을 전체를 통제. 전부 자기 밑에 놓여요. 하나님 네 마음껏 해봐라.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번성, 원창, 충만, 그 자체가 주에 보시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에 욕심 없이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리듯이 알맞게 채워주시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내 농 안에 잠가놓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미종족의 영혼들이 복음을 받으면 주님 앞에 돌아올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지옥 다 떨어지네. 욕심 없길 바랍니다. 계산해보고 기름 약간 끼는 건 괜찮은데 기름이 너무 많이 끼는 것은 다 걷어서
성교를 위해서 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머릿속에 있어. 그런데 이제 셈의 후손을 뒤편에 2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셈의 후손 가운데 느무롯이 나온 게 아니고 에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에벨. 경건한 후손 에벨.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 1,000,000원 돈을 닦여도 소용없어. 땅 파고 내가 그냥 고구마 심고 그냥 그렇게 먹지. 절대로 돈 안 받아. 하나님 허락한 거 받아야지. 종들 가운데서도 그런 종들 있잖아. 엘리야, 엘리사 마차로 끌고 와가지고 막 엄청난 갑옷과 보화와 모든 걸 갖고 와서 안 받잖아요. 하나님 받아 안 받죠. 우리도 그 영성 본받길 바랍니다. 절대로 없는 가운데서 풍족하고 더 건강하고 다른 돈 안 나가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물질 많아봐. 물질 많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 물질 없으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때에 복된 아들이 탄생한다는 것이. 저주받았더니 니무릇이 나왔고 함조 속에 축복받았더니 누가 나왔다고? 에벨이 나왔어. 에벨. 나는 하나님 주신 것만 먹어야지. 신본주의가 탄생했어요. 그러니 그의 이름에 깊이 있는 뜻은 강 건너온 자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민족의 원족속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뭐죠?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바로 에벨인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잘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노력하는 셈의 후손들은 다 경건한 자손들, 신분주의로 사는 자들. 그 자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자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며 주의 구원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베들레헴의 셈 족속을 통해서 주님이 탄생하신다.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다. 그가 만군의 죄와받더라.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세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잘하고 또 부모님들도 입을 조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도록 잘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거룩한 삶으로 살면서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셈 가문을 통해서 놀라우신 성령신을 이루시는 나라예요. 죄점을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지시고 보혈로 해결해 주시는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시는 만군의 처받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영적인 셈 가문이 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느무롯이 심판받은 그 족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패스오반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주님 올 때에 들림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후손들로 통해서 오늘도 교훈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